예레미야 애가 오늘 저희가 2장을 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애곡, 레멘테이션, 그 슬픔의 노래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애가가 기록된 것은 이 우리가 성도들이 애가를 불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이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가를 함께 모여서 또 읽고 낭송하고 묵상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 중에서도 2장은 저희가 읽었던 2장은 어떠한 그 이 애가를 터널로 보면 깊은 터널로 보면은 터널의 한복판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여기서 쏟아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이 2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의 날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진노의 날 어찌 그리 진노하사 짙은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어버리고 그 아름다움을 땅에 던져버리시고, 2절에서도 보면요,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어버리셨다. 3절에도 여기도 진노가 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들을 자르셨습니다. 뿔들을 잘랐다는 것은요, 이 뿔은 동물의 머리에 나가는 건데 어떠한 힘과 능력과 그런 것입니다. 자랑거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들,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뿔들을 잘라버리시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뒤로 감추시고 그들을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이 2장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 보면서도 그 왕들이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설마 망하겠어. 거의 400년 된 예루살렘 이 성전이 이 성읍이 망하겠어. 망했습니다. 망하고 다 불타고 성벽 허물어지고 거기에 있는 잘난 사람들 다 죽거나 잡혀가고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에 쏟아 부어진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애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기회를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차 침공 605년도, 그 다음 2차 침공 에스겔 선지자 때, 그리고 3차 침공 그때 완전히 망했는데요. 근데 완전히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적군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 2장에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는데요, 복음 안에는 이 배드뉴스가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배드뉴스죠.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었던 존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마땅하고, 이 2장의 내용이 저의 내용이고 성도님들의 내용이고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 살리셨다도다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살리셨다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진노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 마땅한 You deserve it. 우리한테 받아 마땅한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이 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여기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진노를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영광로에서 이 값싼 은혜라고 하죠. 값싼 은혜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가 인간의 그 뼈 마디마디 속에 다 이게 숨어 있어요. 안 빠집니다. 그거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편하면은 그게 막 올라오는데 그게 언제 빠져나가느냐? 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고 순도 100%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히려 이 진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거기서 고품격 그런 성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왜 이렇게 그 진노가 임했는가?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요. 왕과 지도자들 주변에 율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묵시를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 14절에도 보면요, 내 선지자들은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래서 왜 이런 진노가 왔는가? 선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것이 이제 뭐 하가라는 그 묵상하다라는 거기 그 단어랑 이제 같은 어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두 번이나 보았다는 그러한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진노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14절에 보면요, 내 선지자들은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묵시, 헛된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죄악을 드러내고 사로잡힌 곳에서 돌이키게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정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왜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그건 뭐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괜찮다는 얘기.
그런 얘기만 이제 계속 듣다가 결국 2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안 괜찮아요. 지금 그 시드기야 왕 때는요, 그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이제 빨리 회개하고 빨리 뭐 항복하고 그리고 가야지 그나마 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덜 당하는 건데 끝까지 항복을 안 하잖아요. 괜찮다 괜찮다고. 그 하나니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예레미야 28장 29장 할 때 우리가 봤는데요, 시드기야 왕 4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는데 4년에 이제 하나니아가 일어난 거짓 선지자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뿔을 꺾으실 것이다. 2년 안에 끌려갔던 사람 다 돌아오게 되고 우리 2년 안에 이 바벨론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막 하죠. 28장이죠. 그러니까 29장에서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70년이 차야 된다. 그 땅 가가지고 농사짓고 결혼하고 거기서 번성할 생각하고 심지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그 땅에서 70년이 타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뭐 어떤 말씀 하겠어요? 하나니아 목사님 2년 안에 회복된다. 에레미야 목사님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어라. 뭐가 듣기 좋아요? 2년이죠, 2년. 거짓 선지자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듣지 말라고 하냐? 2년 좋죠. 좋은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도 없고 뭐 돌이킴도 없고 죄악. 여기 14절을 다시 보면요,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불순물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게 목적이지. 2년 안에 돌아가느냐? 2년 안에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또 죄지죠. 또 쳇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때에는요, 우리가 헛된 어리석은 묵시를 우리가 따랐구나, 듣기 좋은 말만 따랐구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서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 7년 통치 7년 때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피니까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둘러치고 있다가 1년 반 만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완전 비참한, 다 완전 불타고 다 죽고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노의 시간에 우리가 오히려 이 진노의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 긴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시간에 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또 나쁠 것도 없습니다. 뭐 잘 나가 봤자 뭐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위험해요? 진노의 시간에 있을 때 위험해요? 오히려 진노의 시간에 있을 때 사람이 깊어지죠. 잘 나가면요 위험합니다. 위태위태해요. 그 잘 나갈 어떠한 존재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지거나 교만하거나 그냥 거기 있다가 오히려 더 위험할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가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내가 거기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묵시는 빨리빨리 문제 해결하는 거고 빨리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묵시는요,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이 재앙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로 교만이 다 제거되고 그 뼛속까지 침투해 있는 그런 제약들, 교만들,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진노의 시간들에 다 이제 제거가 된다면 이 진노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노를 받을 때 이것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노의 때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저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저다.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저다.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지금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아사하고 다 죽어나가고 청년들이 죽고 딸들이 더럽힘을 당해지고 회파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진노에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 때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진노 때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진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뭐 더 그냥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노 때 절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난 끝장났다, 다 포기하고. 근데 진노 때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임하려는 그러한 전조 증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이 진노의 때에는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나쁜 뉴스들,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우리가 같이 막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남이 아닙니다. 다 우리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울어야 돼.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자녀들을 위해서 손 들고 울라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믿음을 회복하죠. 왜 떠났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떠났다는 것은 이 앞 세대들이 잘 어쨌든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랬으면 이 앞 세대들보다 더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텐데, 이 다음 세대들이 떠난 이유들을 다 보면요, 이 앞 세대들과 관계가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손을 들고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셨을까요? 이 진노 가운데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영광을
이 세계에 드러나게 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이제 허무시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가 되어서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많이 춥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히터를 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히터를 틀고 싶은 때가 오더라고요. 이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성취가 되고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또 좋은 때가 또 기도하다 보면 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 삶에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맹렬한 진노가 결국은 주님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그 맹렬한 진노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또 사랑의 다른 측면인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그냥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교정을 받고 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또 도말하고 그것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울며 손을 들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이 곳에서 또 내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방에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또 이 북한을 위해서 또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가며 하나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응답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